제30장 예수께서 매일 성전으로 가심. 길에서 일어난 교훈적인 사건. 이튿날 우리 생각으로는 순환주일 이틀째 되는 월요일에 예수님께서는 12제자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셨다. 베다니에서 일찍 떠나셨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도중에 몹시 시장하셨다. 앞을 보니 무화과 나무가 있었는데 다른 나무들과 달리 아직 결실의 시절이 이르지 않았는데도 잎이 무성하였다. 무화과는 이쁘다. 열매 떡잎이 먼저 나오며 무화과 실과가 완전히 익게 될 때야 잎이 무성하게 된다는 사실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더욱이 어떤 종류의 무화과는 완전히 익지 않아도 먹을 수 있으며 지금도 동양에서는 덜 익은 무화과가 별미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므로 10월 초라 할지라도 잎이 무성한 나무를 보면 먹음직한 실과가 있으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극히 당연한 일이다. 예수와 그의 일행이 많은 실과가 달려있으리라 생각하고 이 독특한 나무 가까이 가보았을 때 그들은 이 외에는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다. 그 나무는 거칠에만 좋을 뿐이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였다. 과실을 많이 맺는 나무는 다음해 봄까지 과실이 남아있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 나무에는 지난해에 열렸던 무화과조차도 없었다. 예수께서는 이 나무에게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형을 주셨다. 마가는 예수께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으며 마태는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고 기록하고 있다. 마태는 즉시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고 말하고 있으나 마가는 다음날 아침 예수가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는 길에 그 나무가 뿌리부터 마른 것을 보게 되었을 때까지는 주님의 저주의 영향을 보지 못하였던 것 같다. 베드로는 예수께 저주받은 나무를 가리키면서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라고 외쳤던 것이다. 이 일의 교훈을 적용하시면서 예수께서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는 큰 산을 움직여야 하는 기적이 행해져야 할 때 신앙의 힘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어떠한 일일지라도 신앙으로 이루어진다는 교훈을 다시 한번 강조하셨다. 나무를 마르게 한 것은 신앙과 기도로서 행할 수 있는 위대한 가능성에 비유된 아주 작은 예였다. 그러나 달성하기 위하여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노력하고 기도하여야 한다. 주님은 다음과 같이 명백하게 설명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이어야 한다. 기도와 신앙으로서 무언가를 이루고자 원하는 자는 주님께 탄원할 수 있도록 자신을 준비해야 한다. 그런 고로 예수께서는 다음과 같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다.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만일 너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기적은 모두가 구원, 축복, 자비를 위하여 베풀어진 것에 비하여 이 과실을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한 기적은 파괴의 기적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이 사건을 그리스도의 많은 기적 중에서 독특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기적에서 주님의 목적은 숨겨지지 않았다. 나무에게는 치명적인 결과가 초래되었으나 하나님의 사업을 배우고 하나님의 사업으로 혜택을 입고자 하는 모든 자에게는 영원한 축복이 결과로 주어진다는 것이다. 결과를 가르치기 위하여 실물 공과를 제시하는 데 있어서 기적을 행하는 것보다 더 강한 인상을 주는 것이 없다면 나무 한 그루를 치는 것이 팻박이의 무화과 나무 과수원 전체보다 더욱 인간에게 큰 교훈을 남기는 결과를 만들었음이 분명하다. 사도들에게 있어서 이 사건은 자연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능력, 모든 자연의 힘과 물질적인 사물을 통치하시는 통치력, 생과 사를 관장하시는 권능을 명백하게 증명하신 또 하나의 증거가 되었다. 주님은 무리를 고치셨고 바람과 파도를 그의 말씀으로 잠잠케 하셨으며 3번씩이나 죽은 자를 소생시키셨다. 그러므로 주님이 파괴시키고 멸망시키는 능력을 보이셔야 하는 것은 극히 당연한 일이었다. 사망을 이기는 능력을 보이시기 위하여 주님은 침상에 누워 죽어있는 소녀를 일으키셨고 무덤으로 장사지내러 데리고 가는 소년을 일으키셨으며 이미 무덤에 묻었던 소년을 다시 살리셨다. 그러나 말씀으로 멸망시키는 그의 권능을 보이시기 위하여 그가 택하신 사물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치 없는 나무였다. 며칠 후 12제자들이 주님이 원한을 품은 제사장과 비정한 이교도들의 손에 잡히신 모습을 보았을 때 주님이 원하기만 하신다면 그들을 말씀으로 쳐서 죽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셨음을 어느 누구라고 의심할 수 있었겠는가? 그러나 주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을 때까지 12제자마저도 주님이 스스로 희생하신 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러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에게 내려진 저주는 또 다른 관점에서 또 하나의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다. 이 사건은 기적인과 동시에 비유도 되고 있다. 이 잎이 무성한 나무는 다른 무화과 나무들과 유별나게 달랐다. 다른 나무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기대를 걸게 만들지도 않았고 유혹하지도 않았다.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그 나무들은 때가 되면 열매와 잎을 내게 될 것이었다. 그러나 이 조숙하게 잎이 무성한 나무는 무성한 나뭇가지를 뽐내는 듯이 흔들었다. 이 같은 거칠에 화려한 초대에 동한 자들에게 열매를 찾으려고 다가가신 굶주린 그리스도에게 그 나무는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주지 못하였다. 이 사건이 말해주고 있는 교훈의 목적을 보아서라도 우리는 이 나무가 마른 이유는 단지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다. 그때에는 다른 무화과 나무도 모두 열매를 맺지 못할 시기이기 때문이었다.
이 나무는 잎이 무성하여 사람을 속인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였기 때문에 주님은 이 나무를 저주의 대상물로 삼으셨고 교훈의 주제로 삼으신 것이다. 만일 나무를 이성을 소유한 것으로 생각한다면 이것을 위선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며 열매를 맺지도 못하면서도 잎만이 무성한 모습은 인간의 위선을 보여주는 것이다. 잎이 무성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유대교를 상징하는 것이다. 곧 세계 유일한 종교라고 외치면서 온 세계의 사람들에게 와서 맛 좋게 익은 과일을 먹으라고 유혹하고 있으나 실상은 기형적으로 잎만 자라고 때가 되어도 과일을 맺지 못하며 전년도에 열렸던 과일마저도 벌레가 먹었거나 말라버려서 먹을 만한 과일이라고는 전혀 없는 나무인 것이다. 이스라엘의 종교는 카식과 헛된 공언이 이교도의 사악함을 능가하는 인위적인 종교로 하락되었다. 본장에서 이미 지적된 바와 같이 무화과 나무는 유대민족을 랍비식으로 설명할 때 즐겨 사용하던 형태였다. 주님은 이미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에 비유해서 땅만 못쓰게 만드는 가치 없는 나무를 상징으로 이용하셨다. 두 번째로 성전을 깨끗게 하심. 성전 뜰 안에 들어가신 예수는 거룩해야 할 곳에서 법석대며 신성을 모독하는 행위를 보고 분노하셨다. 3년 전 6월절에도 예수께서는 이번과 거의 마찬가지로 성스러운 경내에서 더러운 흥정을 하는 모습을 보시고 의분을 참지 못하여 양과 소를 내어 쫓고 상인과 돈 바꾸는 자와 그 밖에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려는 사람들을 내어 쫓으신 일이 있었다. 그 일은 그가 공식적인 성역을 베풀기 시작한 때에 행하여졌으며 이와 같은 격한 행동으로 무리의 주의를 집중시킨 것은 처음이었다.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나흘이 남은 때에 주님은 다시 한번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면서 성전을 깨끗이 하셨다. 주님은 어느 누구라도 당시에 흥했던 것 같이 바구니를 경내에 갖고 들어와 일반 통로와 같이 만드는 일을 용서하지 못하였다. 주님은 노하여 그들에게 이같이 꾸짖으셨다.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주님이 메시아의 자격을 선포하거나 고백하시기 이전에 일어났던 지난번의 경우에서는 그가 성전을 가리켜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씀하셨으나 이번에는 공공연하게 자신을 그리스도로 칭하면서 내 집이라 하셨다. 이 두 가지의 표현은 동일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주님과 아버지는 소유권과 다스리는 권능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하나였으며 현재도 하나이시다. 두 번째 성전을 깨끗게 하실 때에는 주님이 어떠한 도구를 사용하셨는지가 언급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누구라도 주님의 위험 있는 명령에 거스릴 수 없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주님은 의로운 힘으로 행하셨으며 그 같은 의로운 힘 앞에서는 악마의 힘은 물러나지 않을 수 없었다. 주님은 의분에 찬 행동을 하신 후 곧 침착하고 온유하게 성역을 행하였다. 예수께서는 깨끗게 된 주님의 집들 안에서 자기에게로 나아오는 소경과 다리 저는 자를 고쳐주셨다. 이것을 본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주님께 대하여 분개하셨다. 그러나 그들의 분노는 무기력한 것이었다. 그들은 주님의 사망을 선포하였고 그를 잡아가두기 위하여 여러 차례 시도하였으며 이게 주가 바로 그들이 최고 관할권을 주장하는 지역에 앉아 계시나 일반 사람들 때문에 주님을 잡기가 두려웠다. 이는 그들이 일반 백성을 경멸한다고 하지만은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그들을 내심으로는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관리들의 분노는 성전에서 주님이 소경과 절름발이를 고쳐주시자 곧 일어났던 감격적인 사건으로 인하여 더욱 크게 일게 되었다. 주님이 하신 일을 본 어린이들은 아직 전통의 편견에 물들지 않은 마음과 죄로 어두워지지 않은 눈으로 주가 곧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아 천사가 듣는 찬송소리로 주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치며 찬미하였던 것이다. 이에 화를 낸 성전의 관리들은 저희 하는 말을 듣느냐라고 주께 물었다. 그들은 아마 주께서 그 칭호를 부인하시기를 기대하였거나 아니면 주님이 주님께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줄 만한 방법으로 주님의 주장을 재확인하기를 기대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다윗의 자손이라 함은 메시아 곧 약속된 임금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는 그러한 존엄성을 정당하지 않게 인정하는 행위에 대한 신성 모독 혐의의 결백을 입증하려 하셨을까? 그렇지는 않았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경전에 대한 무지를 꾸짖는 말로써 다음과 같이 답변하셨다.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 일이 있었던 날은 월요일 저녁이었으며 예수께서는 성을 떠나 다시 그가 유하시던 베다니로 돌아가셨다. 이 돌아가는 길은 관원들이 사람들의 방해를 받지 않고도 그들의 권력으로 주님을 체포해 갈 수 있는 길이었으므로 매우 위험한 길이었다. 이 관원들은 결코 낮 동안에는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없었으니 주님이 나타나시는 곳에는 어디나 무리가 따랐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주님이 예루살렘에 남아 밤을 지내시게 되는 경우에는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는 성직자 밀사들은 추가 기적을 베풀지 않는 한 능이주를 잡을 수 있었다. 이제 주의 시간이 가까워 오기는 하였으나 그 시각이 이르지는 않았다. 그 시각은 주님이 스스로 그의 적의 손에 자발적으로 희생되도록 자신을 허락하는 순간이었다. 관원들이 그리스도의 권능을 물음. 다음 날 화요일에 예수께서는 다시 12제자와 함께 이미 앞서 다루었던 기적과 비유로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었던 마른 무화과 나무를 지나 성전으로 올라가셨다. 성전에서 그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주 앞에 나와왔다.
그들은 예수에 관하여 밤새도록 변론하여 한 방안을 궁리한 것이었으니 그 전날 주님이 하신 일이 무슨 권능으로 하였는지를 묻는 것이었다. 그들은 성전의 외적인 건물과 영적인 일을 보호하는 관리자였는데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하며 자신을 그처럼 부르는 자들을 보호해주는 이 갈릴리 사람이 주인인 그들의 권능을 또다시 무시하고 성전 안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가르치는 것이었다. 이에 그들 대표들은 주 앞에 나와 이미 계획된 안을 갖고 말하였다.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뇨? 또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뇨? 이러한 조치는 성전 경내에서 예수를 말과 행동으로 제압시키려는 미리 조정된 계획의 전초였다. 첫 번째 성전을 깨끗게 하셨을 때 유대인은 예수께 그의 이 같은 권능을 증명할 수 있는 표적을 보이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두 번째 경우에서는 표적을 요구하는 대신 누가 그에게 권능을 주었으며 그 권능이 무슨 권능인지를 분명하게 말해줄 것을 요구하였다는 사실에 유의하여야 한다. 3년 동안 많은 기적을 베풀고 많은 것을 가르쳤다는 사실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으며 바로 전날에 성전 안에서 소경과 절름발이를 고쳐주신 것을 알고 있으며 사망과 무덤을 이기시는 주님의 권능에 대한 산 증거인 나사로를 그들은 알고 있었다. 따라서 표적을 더 요구한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조롱거리밖에는 안 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주님이 주장하시는 권능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었다. 그들은 나쁜 목적을 갖고 그러한 질문을 던진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겸손한 답변에서 오히려 예수를 반대하는 구실을 찾으려 하는 이들에게 또 다른 질문으로 응수하는 방법을 택하여 담대히 맞서셨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침례가 어디로서 왔느냐? 하늘로 서냐 사람에게로 서냐? 그들은 난처한 경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가장 좋은 답을 찾으려고 서로 궁리를 하였다. 진리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대답을 하려는 노력은 전혀 하지 않았다. 그들은 완전히 난처한 지경에 빠지게 되었다. 만일 그들이 요한의 침례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대답한다면 예수는 왜 침례 요한의 말씀을 믿지 않으며 왜 자신에 대한 요한의 간증을 믿지 않느냐고 꾸짖을 것이며 반대로 요한이 가르치고 침례를 줄 권능을 갖고 있지 않다고 대답한다면 사람들이 순교당한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들을 대항하게 될 것이었다. 그들은 자신의 학문을 자랑하던 자들이었으나 마치 단순한 질문 같아 보이나 어려운 점이 감추어져 있는 문제를 만났을 때 당황하게 되는 학생처럼 대답하게 되었다.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고 그들은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고 대답하셨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창피만을 당하였다. 판국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 그들의 질문을 받은 예수가 그들의 시험관이 되었으며 그들은 겁을 먹고 마지못해 듣는 청강생이 되었으며 주님은 교사가 되셨다. 또한 무리는 이 광경을 흥미있게 지켜보는 관중이 되었다. 곧 이어 주님은 세 가지의 놀라운 이야기를 그들에게 들려주셨는데 각 이야기는 모두 적절히 그들에게 적용되는 것이었다. 첫 번째 이야기를 두 아들의 비유라고 부른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실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뇨? 가로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외토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동시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첫머리에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라는 말은 주의를 끌기 위한 말이었다. 이 문장은 다음에 곧 따르게 될 질문을 암시하고 있다. 그 질문이란 두 아들 중에 어느 아들이 순종하였느냐는 것이었다. 대답은 단 하나였다. 그들은 대답하기를 꺼려했으나 대답해야 했다. 이 비유가 암시하는 것은 분명했다. 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은 첫째 아들의 부류에 속하는 자들이었다. 곧 포도나무가 아무렇게나 자라서 다듬어 주어야 하며 열매가 익어서 곧 땅에 떨어져 그대로 두면 썩어버릴 것 같은 상태에 처하여 있는데도 포도원에서 일하라는 말에 가겠다고 대답을 해놓고는 가지 않은 자들이었다. 그러나 이들이 경멸하는 세리와 죄인들은 아버지의 요청에 난폭하게 그러나 솔직하게 거절하였으나 곧 뉘우치고는 오히려 그로써 놓친 시간을 보상하고 부모님께 대한 불효를 보상하고자 하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을 한 둘째 아들로 비유되었다. 세리와 죄인들이 요한의 회개를 외치는 소리에 마음의 감동을 받아 광야에서 침례 요한에게 달려가 진실한 마음으로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라고 물었던 것이었다. 요한의 외침은 어느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스스로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죄인들은 회개하여 그에게서 침례를 받고자 하였으나 바리새인과 장로들은 그의 간증을 거절하고 위선적으로 그에게 올가미를 씌우려 하였다. 예수께서는 이 비유의 말씀으로써 요한의 침례가 하나님으로서 온 것인지 사람으로서 온 것인지에 대한 자신의 질문에 답변을 하신 것이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는 주님의 확언은 성스러운 체하는 성직자들의 부패상을 비난하는 말씀이었다. 그러나 완전히 괘씸할 가능성마저도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회개한 죄인은 천국에 들어가며 성직을 가장한 위선자들은 영원히 추방당한다고 말씀하시지는 않으셨다. 그들도 회개하여
구속받은 자들의 영광스러운 행렬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그 행렬을 따른다면 그들에게도 소망은 있는 것이다. 주님은 이어서 또 다른 악한 농부의 비유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로 두르고 거기 즙자는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짚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실과 때가 가까우매 그 실과를 받으려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저희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가로되 저희가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뇨? 저희가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또다시 유대인들은 이 비유의 말씀이 다루고 있는 중요한 질문에 대하여 답을 하여야 했으며 그 답으로서 자신들에 대한 심판을 스스로 공언하여야 했다. 넓은 의미에서 볼 때 포도원은 온 인류였다. 그러나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성약의 백성 곧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하고 있다. 토양은 비옥하여 많은 수확을 거둘 수 있었으며 포도원은 전체가 울타리로 완전히 보호되었으며 포도주 짜는 기계와 망대도 갖추어져 있었다. 농부는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공무를 맡고 있던 성직자들을 포함한 모든 제사장들과 교사들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포도원 주인은 그의 이름으로 말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진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었다. 그러나 사악한 소작인들은 그들을 거부하고 심하게 대하였으며 때로는 죽이기도 하였다. 이 비유의 말씀이 좀 더 자세히 묘사된 기록에 따르면 첫 번째 종이 왔을 때 농부는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으며 다음 종에게는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으며 다른 종은 죽이고 그 후에 온 다른 종들에게도 모두 난폭하게 행하였으며 죽이기도 하였다. 이 사악한 소작인들은 주인의 포도원을 사사로이 사용하였으며 합법적인 주인에게 수확한 것을 돌려주지 않았다. 주인이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다시 말하면 처음 보낸 자보다 더 큰 일을 보냈을 때 이 사람이 곧 침례 요한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농부들은 더욱 심하게 그를 반대하였다. 마지막으로 아들이 육신의 몸으로 왔다. 그러자 농부들은 이 아들이 합법적인 상속자의 권능을 갖고 있다는 사실에 두려워하며 그를 공경하기는커녕 악의를 품고 그를 죽이기로 결정하여 그들이 포도원을 소유하고자 하였다. 예수께서는 죄악의 과거로부터 앞으로 사흘 후에 일어나게 될 비참하고 무서운 미래까지 쉬지 않고 단숨의 이야기로 전개하셨다. 예수께서는 마치 이미 성취된 듯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을 그들이 포도원에서 내어 쫓아 죽일 일에 대하여 선지자적인 환상으로 조용히 말씀하셨다. 포도원 주인이 사악한 농부에게 대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공정하게 행하겠느냐라는 예수의 질문을 모면할 수 없었던 유대인 관원들은 올바른 대답을 할 수밖에 없었다. 곧 주인은 악한 농부를 멸하고 그의 포도원을 보다 정직하고 합당한 소작인에게 넘겨줄 것이라고 그들은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야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파들이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주님의 말씀의 뜻에는 곡해할 부분이 없었다. 구원의 반석에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야 할 버린 돌은 메시아 자신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어떤 이들은 이 돌에 걸려 넘어질 것이다. 그러한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깨어지겠고 회개와 의로운 행함으로써 일부가 회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돌을 끝까지 거절하는 자에게는 이 돌의 심판으로 떨어질 것이며 그러한 자들에게는 큰 화가 미치리니 그들이 가루처럼 멸망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지도자와 그들의 거룩하지 못한 교훈과 썩은 모범을 따르는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왕국이 취하여질 것이며 때가 이르면 주님이 확인하신 이방인에게 넘기워져서 그들이 이스라엘보다 더욱 합당하게 다스리는 것을 증명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는 누가의 기록에서부터 이 무서운 형벌에 대하여 사람들이 제사장들인지 일반 시민인지는 확실하게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절망하여 그렇게 되지 말지이다라고 외쳤음을 알 수 있다.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계획이 완전히 실패로 돌아가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당하게 되자 말로 형용할 수 없이 분하여 성전에서 예수를 체포하고자 하였으나 주님에 대한 무리의 생각을 소홀히 여길 수 없기 때문에 성난 제사장들은 자제하여야 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공공연히 주를 그리스도라고 선포하지는 않더라도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을 알고 있었으며 벌을 받게 될지 모르는데도 이를 개의치 않고 그들은 주님께 따뜻한 사랑을 감추지 않았다. 예수께서는 다시 혼인잔치의 비유를 들면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 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감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차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 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왕의 혼인잔치 초대는 명령과도 같은 것이다. 혼인잔치는 놀라운 행사가 아니었다. 선택된 손님에게는 상당한 기일을 앞두고 미리 초대하게 되며 동양의 관습을 따라 혼인잔치가 시작되는 날에 다시 이를 알렸다. 혼인잔치는 히브리 관습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7일 내지 14일간 계속되나 왕가의 혼인잔치는 그보다 더 길 것으로 짐작된다. 미리 청한 손님에게 다시 정식으로 오게 하였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를 거절하였다. 인내심이 많은 임금은 다시 좀 더 간곡한 메시지를 곁들여 종들을 보냈으나 악한 자들이 종들을 능욕하고 죽이기까지 하였다. 임금의 잔치 초대를 거절하는 것은 임금의 권위에 대한 고의적인 반항이며 통치자와 그의 아들에 대한 개인적인 모독을 나타내 보이는 것임은 분명한 사실이다. 왕좌를 계승하게 될 왕자의 혼인잔치에 참석하는 일은 왕의 신하로서 행해야 할 임무였다.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다른 사람은 상업차로 간다는 것은 사람들이 통치자의 뜻을 무시하고 물질적인 것을 추구하는 증거이다. 그러나 이것은 일에 몰두함으로써 양심의 가책을 둔화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의미하기도 하며 또한 왕의 소원보다 자신의 개인적 일의를 우위로 삼겠다는 소신을 계획적으로 보이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 왕은 이들 반항적인 신하에게 무서운 응보를 가하였다. 이 비유의 말씀이 실제의 사건을 은유적으로 묘사하려고 한 것이었다면 이 이야기의 시간적인 간격은 과거로부터 미래까지 걸치게 되는 것인데 이는 예루살렘의 멸망이 그리스도의 사망으로부터 수십 년 후에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왕의 초청을 받은 손님들이 완전히 합당치 못한 사람들임을 안 왕은 그의 종들을 다시 보내어 사거리와 큰 길과 골목길에서 지위나 빈부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을 불러오게 하였더니 혼인 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메시아의 통치를 시작하기 위하여 갖게 될 큰 잔치는 유대 회당과 학교에서 모두 기뻐하는 주제였다. 아브라함의 자녀만이 상속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랍비의 말씀에 기쁨은 충천하였다. 비유의 말씀에서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혼인 잔치의 주인공인 아들이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가리킨다. 먼저 청함을 받았으나 잔치가 마련되었을 때 오지 않은 자들은 주 그리스도를 거절한 성약의 백성을 말하는 것이며 길에서 모아 나중에 온 손님은 유대인이 복음을 거절한 후에 복음을 받게 된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혼인잔치란 메시아의 사명의 영광스러운 완성을 상징적으로 묘사한 말이다. 이 주제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모두 큰 잔치의 비유와 거의 흡사하다는 점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극소수의 사람은 두 비유의 차이점을 발견할지도 모른다. 먼저의 비유의 말씀은 베레아 지방의 바리새인 두령의 집에서 이야기되었으며 나중의 이야기는 그리스도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감정이 극도에 달했을 때 성전 안에서 언급되었다. 먼저 이야기는 나중의 이야기보다 구성이 간결하고 대단원이 완만하게 이루어졌다. 첫 번째 이야기에서 초청받은 손님들은 구실을 대면서 초청을 거절함으로써 정중한 사과의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두 번째 비유에서 초청받은 자들은 분명하게 공격적인 태도로 거절하였고 능욕과 살인까지도 자행하였다. 첫 번째 비유에서의 주인은 부유한 일반 시민이었으나 두 번째 비유에서의 주인은 왕이었다. 첫 번째 비유에서의 잔치는 음식이 많은 잔치이긴 하였으나 보통 잔치였고 두 번째 비유의 잔치는 왕의 상속인의 혼인 잔치였다. 첫 번째 비유에서 청함받은 손님에게 내려진 응보는 단지 연회에 참석할 수 없도록 한 것이나 두 번째 비유에서의 개인에 대한 응보는 죽음이었으며 그에 뒤따라 도시가 멸망되는 형벌이 내려졌다. 왕실의 혼인 잔치에 관한 이야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지금까지 다루어진 이야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첨가되어 있다.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언을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감히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 비유의 이 부분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교훈은 처음 부분의 교훈과 별도로 생각하는 것이 편리할 것이다. 왕의 권위에 따라 왕은 손님이 모두 질서 있게 자리에 착석한 후에 연회석으로 나왔다. 정한 의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곧 발견하였다. 함은 왕이 얼마나 자세히 손님을 조사하였는가를 말해준다. 갑자기 청함을 받은 손님들인데 어떻게 다른 손님들이 모두 연회에 맞는 복장을 할 수 있었겠느냐고 질문할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야기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서는 아마도 미리 의복이 준비가 되어 있었으며 모든 조건이 올바르게 갖추어진 사람에게는 왕의 명령에 따라 정하여진 의복을 주어서 왕정의 예의에 벗어나지 않도록 마련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 의복을 입지 않은 손님은 그것을 무시했거나 경시하였거나 그보다 더 심한 반응을 나타낸 죄가 있다는 사실을 문맥상에서 찾을 수 있다. 처음에는 왕도 정중하게 어떻게 혼인 잔치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왔느냐고 물었다. 손님은 자신이 남다른 복장을 하게 되었던 이유를 설명할 수 있었거나 타당한 구실이 있었다면 그것을 이야기했을 것이다. 그러나 기록된 바와 같이 그는 말을 못하고 있었다. 임금의 초청은 그의 종들이 발견한 자들에게 모두 해당되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문을 통하여 왕정으로 들어와야 했으며 왕을 만날 수 있는 연회장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합당한 의복을 입었어야 했다. 그러나 이 무례한 사람은 다른 방법으로 들어왔던 것이다.
정문을 지키는 신하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은 그가 침입자였다는 뜻이며 문을 통하여 들어오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기어들어왔기 때문에 주님은 이러한 자를 도둑이나 강도라고 이미 언급하신 바가 있었다. 왕은 사환들에게 그를 결박하여 밖에 어두움으로 내어 던져 그곳에서 울고 이를 갈며 뉘우치게 하라고 명하였다. 이상의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을 요약하여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 세 가지 비유에는 모두 풍부한 지혜가 담겨 있다. 세 가지 비유는 한결같이 성약의 자녀라 할지라도 선행으로서 선을 보이지 않고는 받아들여지지 못하며 이방인과 죄인도 회개하고 복음의 율법과 의식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기에 합당한 생활을 하면 천국의 문이 그들 앞에 열린다는 위대한 진리를 선포하고 있다. 왕실 혼인 잔치의 비유는 주님이 무리에게 공개적으로 말씀하신 마지막 비유의 말씀이었다. 그리스도께서 성역을 끝내신 후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두 가지의 비유를 더 말씀하셨다.